2021년 1월 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뱀무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에스겔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던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왜 에돔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힘에 내어줌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이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형제의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에스겔 25장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금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에서 끌려온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에돔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이 산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일산은 에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라 하신 것을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함께 나눌 에스겔 36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대부분 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세일산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읍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다시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에돔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그곳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을 보고 이제 빈집과 같이 되어버린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관계에 있었던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한 에돔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 후반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에돔의 눈에 가나안 땅은 지금 빈집과 같이 보였지만 실상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빈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돔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한 때가 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이전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빈집과 같은 가나안 땅을 70년 동안 그 누구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얻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빈집과 같은 예루살렘을 또 가나안 땅을 70년 동안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빈집과 같이 보이는 것도 인간이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설마 자신들이 없는 땅을 아무도 차지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곳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타인의 어려움을 목격할 때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땅에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조롱함으로 자신들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다른 교회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언론이나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실수를 나를 높이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실수를 정죄함으로 나를 높이는 일로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에돔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게 무너뜨리시고 황폐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별로 나을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정죄함으로 내가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나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에게 자격이 생긴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타인의 잘못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